아유, 박수 받으니까 너무 황송하네요. 감사합니다. 어, 제 이름은 아시겠죠? 유명한 강제구 소령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어록을 참 많이 하셔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한 부분에서 귀한 어록을 항상 이렇게 듣고 제 어떤 삶의 목표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어록 중에는 어저께 설교 말씀에 환경은 가짜, 말씀은 진짜라고 그 어록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온 지 3년 됐어요. 서당계 3년이면 글을 읊는다고 목사님이 어록을 듣다 보니 저도 어록을 또 연이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 어록이 세상은 정답이 없고 하나님 말씀은 정답이다 라는 어록을 제가 또 이렇게 3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오면서 또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저희 가정 분위기가 굉장히 해요. 말씀으로 가정이 막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저희 애견 콩이까지 말씀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3년 되면 콩이도 말씀을 전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사실 하야통삼 지금 한 달 정도 됐어요. 예, 한 달 동안 창세기 1장부터 20절, 창세기 21장부터 40절, 그 다음에 출애굽기 이번에 하는데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러니까 한 주 할 때마다 예전과 다른 놀라운 말씀이 저한테 와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첫째가 창세기에서 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만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불순종을 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렀는데 그러니까는 제가 이게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게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저 역시도 그거를 성경을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동안에는 세상적인 세상적인 보이는 것, 만져야 될 거를 쫓아가서 결국은 제가 그 쫓은 거에 대한 결과는 슬픔과 고통과 절망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의 결과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라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두 번째로는 창세기 20장 이후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인물에 대해서 저는 이제 성경을 많이 안 봤는데 이번에는 요셉이라는 한 인물이 굉장하더라고요. 그 요셉이 이 형들을 의해서 그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애굽에 가서 정말 총리가 되면서 애굽을 그 흉년을 풍년으로 만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도 힘든 거를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온 그 한 사람의 역할이 놀라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애굽의 나라를 풍년으로 만들었고 가나안 땅의 가족을 다 했다는 것. 그 결국은 뭐냐면 나라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는 요셉. 저는 되돌아봤을 때 너무 다 아닌 것 같아요. 일도 가정도 못 지켰던 저 제 자신이. 그래서 요셉과 같은 선지자로 살아야겠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이제 세 번째를 이제 앞으로 지금 안 하고 이제 요번 주 목요일 날 하는데, 이거를 보면서 이게 내 말씀이었구나, 나의 인생이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해서 부르짖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해서 가나안 젓갈꿀이 흐르는 동으로 가라 했는데 이게 이제 가라 하면 가야 되는데 나오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 애굽에서는 바로가 안 내보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한 가지를 줘도 악하게 했는데도 안 보내고 결국은 10가지
결국은 이제 손을 들어서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근데 광야 생활을 40년간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부르짖었어요. 내가 물을 부족하면 물을 달라, 또 먹을 거 달라 그랬는데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정말 하는 이유가 있었더라고 보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저의 삶을 되돌아보게 됐어요. 저는 2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저와 우리 홍전도사가 함께 2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이 예심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얏 통삼을 만나게 된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20년이라는 세월은 이제 여기 이제 저희 아들이 있지만 큰 아들이 지금 25살이에요. 25살인데 태어나기 전에 우리 부부는 신실을 했어요. 교회에서 만났고 정말 범보본생이었죠. 저와 우리 홍전도사는 신실하게. 그래서 둘이 만나갖고 야 이거 하나님의 주신 귀한 자녀를 잘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때서부터가 저희는 이제 광야가 시작이 됐어요. 태중부터 우리 전도사가 진짜 10개월 동안 음식 못 먹고 거의 우유 먹으면 다른 음식만 다 토해갖고 우유만 먹고 10개월을 지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 하나 이렇게 갖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그래서 결국 장모님이 너는 이제 하나만 낳고 절대 낳지 말라. 그 정도로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태어나서 이제 돌되기 전에 이렇게 조금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모차에서 뒤로 돌아 떨어져서 이마에 한 25번을 꼬맸어요. 돌도 안 됐는데 그때서부터 일은 이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제 있었죠. 그런데 3살 무렵에는 이 스탠드 전기를 이렇게 만져요. 그럼 지지직 하잖아요. 근데 다른 애 같았으면 놀래서 절대로 안 해요. 근데 다시 그걸 또 만져. 그래서 얘가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하나 해서 이 와중에 너무 힘든 와중이라 그래서 6살 때 인하대병원을 가게 됐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 그 ADHD라고 그 주의력 산만 충동성이 있는 지금은 이제 많이 알려졌지만 그 당시에는 처음 그런 용어조차 나와갖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다루기가. 심지어 저희가 학원에 했을 때 그 기저귀 차고 횡단무도를 집에서 학원까지 걸어온 거예요. 기저귀 타고 이 그 큰 도로를 건너서.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그래서 안 되겠다 6살 때 검사를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그 ADHD의 특징은 머리가 좋아요. 되게 산만하지만 머리가 좋은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그 모 방송국에 가서 영재 수업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저희는 영재 수업이 문제가 아니라 애가 좀 편안한 애를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결국은 학교를 들어갔어요. 이제 하고 근데 학교 들어갔는데 학교에 가자마자 되돌아오는 거예요. 학교가 너무 재미없다고. 그래서 보통 애들이 학교 가면 오는데 되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3살 때는 여기 3학년 때는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니까 창문으로 확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3층인데.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야, 말 한마디 했는데 이렇게 뛰어내리는 아이가 어디 있냐. 그래서 이제 부모님 오라고 해서 얘기했더니 여차 얘기했더니 이해를 하고 그때 대명초등학교가 이제 이제 특수반 선생님이 이제 섭외를 해서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지금은 다 이제 있는데 그러면 다음에 5학년 때는 이제 중간에 있는데 5학년 때는 이게 이제 약을 먹게 돼요. 지금은 약이 되게 좋아졌는데 예전에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먹고 토하고 아니면은 먹으면 그 병든 닭처럼 이렇게 항상 있어요. 그러다 보니 4명의 아이들이 집단 폭행을 했는데도 그냥 얻어맞고 그렇게 와서 숨을 못 쉴 정도로 있어갖고 결국은 이제 학교를 쫓아가서 이제 해결을 하고 왔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그 산만한 아이를 약을 투여를 했더니 또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을 당하고 정말 그리고 키가 너무 작아서 앞에서 두 번째였어요. 약을 먹으니까 먹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초등학교 시절을 지나고 중학교를 가는데 약을 역시 계속 먹다 보니까 학교 가서 아무도 없이 잠만 자고 오고 집에서도 있고 그래서 너무 안쓰러워서 약을 중단을 시켰어요. 우리가 감수하겠다고 그래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감수를 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 갖고 했는데 1학년 때는 근육 파열로 병원에 한 열흘간 입원하고 2학년 때는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한 열흘 입원하고 3학년 때는 허리를 다쳐서 허리에 입원하고 정말 한시도 우리가 그 학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집중할 수 없었고 정말 이제 이거 신앙생활 하는 것도 정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힘들었던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대학교 그 고3 때 선생님이 우리 민재를 정말 얘는 사회성이 필요하다. 그 대학교를 보내야겠다 그랬는데 저희는 대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아니래요 선생님이. 그래서 선생님이 잘해서 수시로 해서 대학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래서 잘 됐다 싶었는데 대학 1학년을 잘 마쳤는데 2학년 때는 딱 올라오더니 아빠 휴학을 내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동안 내가 너무 그 답답한 학업 생활을 했으니까 좀 경험을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좋다 했더니 그때부터 밤마다 나가고 밤 11시에 갔다가 새벽 6시에 들어오고 그냥 얘기를 하면 막 그 숫자송을 막 이렇게 하고 17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위에 있죠. 그거를. 그래서 저는 다른 데서 욕을 진짜 얻어먹은 적이 없는데 우리 자식한테 욕을 엄청 많이 얻어먹어서 정말 많이 배불러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있던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평소에 저희가 이제 많은 것을 이렇게 좀 풀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또 성인이 됐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을 많이 쓰게 돼요. 근데 이제 자기가 카드를 이제 왜냐면 보호자 없이도 하니까 카드를 뭐 300 그다음에 소액 결제 300에서 한 1,000만 원 돈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정말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신앙생활을 갖고 있는 부모지만 너 죽고 나 죽고 살자 막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저는 여기 이제 우리 예신교회 그 권사님 자제분들이 저희 학원을 많이 알고 있어요. 15년 동안 미술학원을 바로 그때 예신교회에 바로 가까운 데서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랬는데 그거를 접어야 될 부분이 우리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학원을 접고 내가 안 되겠다. 상담을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는 아까 인하대, 숙대, 그다음에 서울대를 가서 다 심리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세상적인 거에 구원을 얻고자 저는 많이 힘썼어요. 정말 경제적으로도 되게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들어갔는데 안 되니까 결국은 부모인 내가 상담을 통해서 아이를 케어해 보겠다 해서 제가 이제 상담을 공부하기 시작해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홍전도사는 안 되겠다 너무너무 맨날 울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신학을 가서 하나님께 정말 헌신을 하면서 진짜 그 구원의 손길을 얻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됐지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했는데 근데 결과는 절망과 우리 가정이 해체가 될 위기가 돼 있어요. 저는 나름대로 상담을 통해서 사실 우리 민재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웬만한 아이들은 다 케어를 해서 제가 상담센터에서 그때 당시에는 상담 전공을 안 했는데 제가 소장을 이렇게 맡아서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했고 자폐증 아이도 했었고 그다음에 개인 부부 상담까지 해갖고 나름 한다고 했는데 제일 어려운 건 가족이에요. 내 자식은 어떻게도 할 수가 없었고 또 내 가까이 있는 배우자는 더 힘들어요.
예,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 교육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매일 부딪히고 그래서 정말 아마 이혼을 했으면은 한 5번 했을 거예요. 맨날 도장 갖고 와서 막 찍어달라 이렇게 해갖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되냐 그래서 이어져서 왔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광야에서 정말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이 아들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정말 우리는 정말 저는 우리 홍전도사가 저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이런 아들을 줘서 지금 무슨 뜻이 있습니까? 라고 항상 간구를 했는데 더 힘들지 이게 답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다 달랐어요. 우리 홍전도사 사역하는데 저랑 또 아이들 다 달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르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예신 학원 옆에 예신 교회가 있었는데 예신 교회를 딱 보면 늘상 사람들은 되게 많이 오는데 가기는 싫었어요. 그래서 저 멀리 상동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게 저는 광야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아서 결국은 예심에 이제 우리 홍전도서가 나 사역 그만두고 예심에 와서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자.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해서 예심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20년에 거쳐 그 이제 와게 됐어요. 자, 그래서 왔는데 이제 확신반을 하는데 사모님이 정말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가냐고 딱 물어봤는데 저는 30년 동안 믿었는데 확실히 대답할 줄 알았는데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와,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느꼈어요. 그렇게 해갖고 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아시잖아요.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다. 이거를 되게 강조하셔. 결국은 제 안에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30년 동안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믿은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예심에서 확실히 구원받았고. 그런데 성도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가정도 이렇게 힘든데 그래서 많은 사실은 여기 다니면서도 힘들었던 부분인데 우리 아시지만 셀라 통삼이 있었죠. 셀라 통삼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고 내 감정을 진짜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려서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거였는데 우리 큰아들이 잠언을 보면서 자기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끼는 거예요. 자기 부분을. 그렇게 야단을 치고 그렇게 혼나고 그런 소리를 들어서 안 되는 애가 정말 상담도 안 되고 정말 진짜 매도 진짜 솔직히 들었고 안 되는 애가 말씀을 보면서 흔들리는 걸 봤을 때 애가 반응이 봤을 때 이거구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사실 셀레통사 문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와요. 왜냐하면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가정을 이제 아마 하나님께서 그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그 대화체 하야 통삼인데 저희 가정을 하고자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셨는데 처음에는 목사님 말씀이 우리 아이들한테 명품 가족이 될래라고 했을 때 된다고 했을 때 명품 가족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들으면서 좋은데 한편으로는 이 대화체가 교육자나 말씀을 많이 본 분이나 목사님이나 가능하지 성도 우리는 또 성도도 계시지만 성도가 가능할까? 특히 공부를 질질하게 안 하는 뒤에서 2등하는 큰아들이 이거를 할까? 또 공부에 관심이 없는 둘째 아들이 이거를 할까? 대화체에 대한 반은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저희 가정을 택했고 또 우리가 마지막 해답 세상은 정답이 없어서 내가 예신교회를 온 그 목사님의 말씀을 해주셨을 때 흔쾌히 정말 기쁜 마음으로 대화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 자녀들이 제가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뭐 질문하면 대답을 안 해요. 말을 안 했어요. 근데 대화체를 할 때 자기 그 말씀을 술술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놀라면서 저는 이제 대화체를 우리 민재가 놀라웠던 거는 이 아이가 특징은 생각을 안 하고 충동 행동이 나가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 이제는 생각을 예전에 하나밖에 안 했는데 이제는 두 개, 세 개 생각하고 해라고. 그것도 말씀으로. 이거는 내가 20년 동안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를 얘기를 했고, 집중력이 원래 좋은 아이인데 이게 워낙 자기한 뜻과는 다르게 안 되다 보니 말씀에 집중이 생긴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항상 이제 자기 자신을 알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걸 아는데 두려움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할 때도 나가고 예배 들 때 나가고 이렇게 왔었어요. 근데 아빠 지금은 두려울 때 말씀을 보면 사라져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놀랍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둘째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꿈이 뭐냐고 했을 때는 모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대화체를 하면서 꿈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빠, 이게 단 한 달 만의 일이에요. 예. 창세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인물이 나오면서 이렇게 하면서 꿈을 찾기. 그래서 나 장점을 찾고 꿈을 찾아서 할 거야라고 하면서 자 오늘부터 사실은 보컬을 이렇게 가요.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여기서 지금도 뭐 드럼도 하고 이렇게 베이스 기타도 하는데 정말 꿈을 찾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중학교 2학년에 고등학교 돼도 꿈 물어보면 못 하잖아요. 근데 단 한 달 안에 이렇게 해서 저는 너무너무 정말 좋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우리 홍 전도사님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 이렇게 어떤 사모님이 그랬어요. 예쁜 전도사님, 똑똑한 전도사님을 만나서 너무 좋겠어요라고 했을 때 저는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맞아요. 예쁘고 똑똑해요. 그런데 왠지 갈비 하나가 허전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를 갈비뼈를 빼서 줬잖아요. 그러면 채워야 되는데 이게 맨날 허전해요. 맨날 뒷전인 것 같고 밥도 잘 안 차려주고. 예. 저는 밥이 되게 중요한데 밥도 안 차려주고 간신도 없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하야 통삼을 하면서 정말 이제는 아이들이 중심이 아닌 저한테 포커스를 맞춰주는 것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소통을 하고 있다는 거 저랑 말씀을 지금의 그 세상에는요 제일 문제가 부부간의 소통, 부모 자녀 간의 소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나와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늘 상담하는 사람들이 다 그거예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이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바쁜 세상에. 그런데 우리 집은 대화체를 통해서 좀 소통이 돼가고 있다는 거. 뭘로? 말씀으로.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단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그래서 저는 이 대화체가 하야 통삼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정말 우리에게 주신 뜻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두 번째 그 하고 나서의 놀라운 경험을 하나 했어요. 그것은 아까 제가 요셉 얘기했잖아요. 요셉의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의 땅에 풍년이 되고 가나안 땅의 가족들을 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구원을 했는데 이제 세 가족 중에 한 분이 오셨어요. 그분은 말씀을 굉장히 잘하세요. 훈련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예.
그런데 참 어렵잖아요. 저는 이제 집사고 전도사도 아니고, 근데 그분을 딱 대면을 했는데 말씀이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막. 와, 근데 제가 딱 요셉, 내가 했던 요셉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정말 한 사람이 요셉을 통해서 그 나라가 바뀌고 내 민족이 바뀌었던 부분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집사님이 이 예심에 와서 그 해줬을 때 이 예심이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질 수 있었더니 이분이 어떠냐면 이 손이 조금 이렇게 그 좀 장애가 있어요. 그런데 부르르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하게 얼굴로 집사님, 지금 제가 이 통증이 사라졌어요. 사실은 빨리 이거 세 가족 그거 마치고 병원에 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사라졌어요. 놀라워요.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처음 경험해 봤어요. 제가 대화체를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이제 대화체를 하면서 뭐냐면 제가 문자로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로 봤어요. 다 아실 거예요. 이제 하라고 하니까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재미없고 어렵고 시간도 없고 제일 좋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솔직히 30년 동안 일독도 못했어요. 그런 내가 이제 푹 빠져버리니까 말씀이 이제 하나하나 단어가 하나하나 나한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요 애우려고 한 게 아니라 들어와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말씀과 대화하는 사람 있으면은 막 몸이 너무 막 그 견딜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이게 통증이 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거구나. 그때 체험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단 3일 만에. 그러니까 3번 했을 때. 예. 그래서 그거 보고 이거 놀라운 하야통삼이다. 그렇게 저는 이제 경험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에 응답을 받은 말씀이 있어요. 아까 20년 그 광야 생활해서 제가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우리 홍전도사하고 매일 진짜 힘들게 기도했던 게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광야길을 걷게 한 거는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낮춘다는 거는 저는 세상을 바라봤던 거죠. 나의 그런데 낮추는 거는 내가 포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시험하사 내 마음을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명령을 안 지키고 세상적으로 거기에 중심을 좀 살아왔던 것.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나오는 말씀 사는 거. 이제야 느꼈던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우리한테, 저한테. 네, 저한테 이게 했었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말씀도 주셨더라고요. 그것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다 아시잖아요. 그거는 저는 정말 제가 살아야 되고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하야통삼의 말씀이더라고요. 정말. 예. 그게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거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집에 앉아 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든지 일어나든지 이렇게 강론할 것이며 이거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주님께서는 해주셨고 그래서 손목에 매워 이게 기호를 삼아 했는데 내가 김우성 목사님 물어봤어요. 기호를 삼아 뭐 했더니 행동.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미간에 붙여. 그러니까 미간은 여기 머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의
표. 그러니까 우리 모든 생각을 말씀으로 표로 삼아라. 그리고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한 대로 기록할지로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한 게 결국은 하야 통삼이었다는 것을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정답을 주셨어요. 제가 서두에서 얘기한 건 그랬잖아요. 세상은 정답이 없고 하나님 말씀은 정답이다. 이렇게 정답이 있었는데 저는 정말 세상적인 거 돌고 돌다가 결국은 이제 찾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정의의 공급을 받아서 이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 맺는 삶을 다짐합니다. 예. 그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응답해 주신 걸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고 특히 우리 담임 목사님 만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너무 그 하나님 다음으로 만남이 정말 나에게는 좀 큰 축복이다. 그리고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하야통삼은 우리 가정을 변화시켰어요. 이제 이 가정을 변화시킨 우리 가정은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실지는 이제 계속 진행형이겠죠.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많이 한 건 아니에요. 딱 한 달 했어요. 근데 한 달 동안 더 많은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간단하지 않지만 목사님이 간단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30분을 주어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은 어떻게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야통삼은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